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렛날에는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을 것을 음식하고 조리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날 먹을 음식조차도 안식일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에 준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에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인 사람이든지 오늘 제시되고 있는 이 것들 중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이 단지 한두 사람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백성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동참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 드릴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사실 이제 값싼 것들은 아니어 보여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바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소유물들이 분명히 광야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이 이동 중에도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온 것들 중에서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만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들 것은 성막과 덮개, 윗덮개, 갈고리와 널빤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증거계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 상과 상을 옮기는 데 쓸 채와 그 밖에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 놓을 빵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잔용 기름과 분향단과 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성막 어귀의 휘장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놋그물과 번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 그 기둥, 밑받침, 뜰의 휘장, 정문에 있는 휘장, 그리고 성막의 말뚝과 줄과 울타리 말뚝과 줄과 그리고 이제 성소에서 예식을 드릴 때 입는 잘 짠 옷과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옷,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예물을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술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본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그 돌판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많은
명령들, 만들어야 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제공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40장까지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양 옆으로 이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안식일 규례가 왜 율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빠져나와서 성막을 만드는 부분 앞에 등장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성막이 안식일에 기능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의 묵상의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성막의 모양은 우주를 닮아 있습니다. 이 우주의 축소판인 성막에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 임재하세요. 우주의 창조자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물건들 그리고 여기에 받쳐지는 것들이 결코 이제 값싼 재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창조자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고 그 공급하신 것으로 다시 돌려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작은 모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쉬어야 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날에 쉬지 못하고 자신의 필요와 쓸 것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쓸 것은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배신과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막 자재의 헌납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였지만 성막은 금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 전부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넘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 순종의 재료들을 우리에게 이미 제공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 그렇게 애쓸 때에 세상의 방식과 규칙에 얽매이고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분께 우리의 자원들을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히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기쁨과 전적인 헌신으로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원히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쓸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배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날마다의 쓸 것과 매일의 양식을 제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에게 이런 살아있는 전적인 헌신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